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7민족이 거대 회합을 열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모의를 했어요. 무슨 모의를 했냐면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성을 하나씩 뺏어가기 시작하고 점령하며 진멸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대항할 수 있을까? 그냥 성 하나가 그냥 싸우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기브온이라는 성읍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저항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버티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의 살 길을 도모했어요. 뭐예요? 속임수를 쓰든 무슨 수를 쓰든 화친을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때 같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울까를 의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기브온이 별 볼 일 없는 성읍이라면 그러든지 말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용사야. 우리 편에서 같이 싸워줘야 하는 애야. 그런데 얘네가 등 돌리고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중에서 강한 애 중에 하나가 저쪽에 붙어버렸으니까 그건 야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있는 그런 민족들의 입장으로서 보면 매국노, 배신자 뭐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되겠다. 혼쭐을 내줘야겠다. 라면서 얘네들 혼쭐 내러 가자라고 이제 사람을 또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어요. 세덱 중에서 제일 무서운 세덱이에요. 아도니세덱. 강한 세덱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5 부족을 또 끌어 모읍니다. 혼자 못 가니까. 일대 다로 혼쭐 내려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도니세덱이 급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이에요. 이쪽이 바산 그다음 헤스본 여기를 다 멸절시키고 강 건너서 여리고 아이 그리고 기브온 그다음 뭘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바로 다음 차례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다른 왕들은 요 밑에 있는 왕들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차피 떨어져 있어 봤자예요. 다 이스라엘이 다 공격할 거니까. 그러니까 야, 제일 급한 아도니세덱이 다른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야, 우리 이 기브온 가만히 놔두면 안 돼. 호줄 내려가자. 왜? 기브온을 가만히 내비두면 기브온 같은 마음을 품는 다른 성읍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기브온처럼 무슨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붙거나 아니면 아예 도망을 치려는 사람들이 이탈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본보기로 기브온을 다스리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배신자이기도 하고 다른 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기브온을 치러 가야 돼. 급하게 치러 가는 거예요. 다섯 왕들이 함께 일어나서 모든 군대를 용사를 동원해서 치러 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킬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급하게 자기네들을 공격하러 올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재밌는 게 길갈의 본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자녀들, 뭐 가축들 그런 건 다 길갈에 있어. 그러니까 길갈이 본진이야. 그러니까 군대들이 쳐들어갈 때는 여기서 군대 몰고 여리고 가서 치고 다시 길갈로 가고 아이성 치고 다시 길갈로 가고 이 일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 있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급해진 이 기브온 사람들은 급하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한테는 괴멸당하지 않는데 진멸을 당하지 않는데 다른 가나안 민족들한테 자기들이 완전히 멸절당할 수 있다는 위기가 느껴졌으니까 빨리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거예요. 길갈 진영이에요. 밤이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누군가 막 먼지가 나게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헐레벌떡 달려오더니만 숨고를 새도 없게 여호수아 장군에게 전할 얘기가 있다고. 기브온 사람이라 기브온에서 보내서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5 국가가 일어나서 5 왕들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를 치고 있으니까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다. 여호수아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편인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했어? 그럼 당장 도와주러 가야지. 하고 군대를 출정시켰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하고 동맹을 맺은 게 속아서 된 거잖아요. 원래는 진멸해야 되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짱구를 굴려보면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손 안 대고 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진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는데 내 대신 와가지고 가나안 애들 죄를 터서 다 없애준대. 그럼 나 가만히 있으면 진멸되는 거네. 나는 그럼 어쨌거나 진멸한 거니까 순종을 못할 뻔했지만 이렇게 해서 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면 아예 안 보내는 건 좀 그러니까 천천히 해. 늑장 부려 일부러. 급하게 안 가. 전령은 엄청 급하게 왔는데 자 정비 좀 해봐. 자 인원 점검하고 야 너무 밤이 늦었네. 우리 아침에 출발하자. 아침밥 먹고 가자. 뭐 갔어. 갔더니 다 무너졌네. 아이고 이런 버틸 줄 알았는데 못 버텼네. 미안해. 뭐 안타깝게 됐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무리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모든 군사와 용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브온성까지 가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9절 있나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밤새도록 올라갔대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밤에 야간 행군을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도니 세덱을 비롯해서 그 5 부족의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 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빨리 오진 않을 거야. 우리가 충분히 기브온을 함락시킬 수 있어. 자, 싸우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때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선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이스라엘이 압승을 합니다. 저걸 괴멸시켜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위해서 싸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우박도 내리세요. 심지어 시간을 멈추세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완벽한 대승을 거둡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그들을 넘겨줬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손에 붙였다. 네가 이길 것이다. 10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어떻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그 5 부족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물론 여호수아와 군대가 싸워요. 그들이 뭐 살육하고 추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전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일이 또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구나. 우박 맞아 보셨어요? 우박 여기 필리핀에서 구경하기 힘들죠. 한국에서는 가끔 구경할 수 있어요. 구경해요. 이렇게 한 요만한 우박들 떨어지는 거 곧잘 봤어요. 가끔가다 큰 우박이 내려요. 한 이만한 거, 주먹만한 게 와가지고 차 위에 해서 차를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우박은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이에요. 적어도 주먹보다 큰 놈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박으로 죽을 정도니까, 우박에 맞아서 죽을 정도니까 보통 큰 우박이 아니라니까. 요만한 우박 갖고 이거 따끔따끔거리죠. 안 죽어요. 이런 거 100개를 맞아도 안 죽어. 그냥 따끔따끔하지. 근데 이따만한 우박을 맞는 거예요. 갑자기 빵 맞고 괴멸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박이요, 사람을 구별해서 때리는 거예요. 전쟁터에 막 섞여서 뛰고 있고 쫓아가고 있는데 우박이 애는 때리고 애는 안 때리는 거야. 이게 더 기적 같은 거예요. 이 우박이 유도탄이야. 그리고 사람인데 뭐가 어떻게 구별하겠어? 그 어두운 밤에 지금 밤새도록 와서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안 보여. 누가 누군지도 안 보이는데 이 우박은 정확하게 알아.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누가 그 아도니 세덱과 함께하는 그 아모리 족속 산지 아모리 족속 연합군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아모리 족속의 그 군사들만 때리는 거예요. 빡빡빡.
맞는 즉시 다 쓰러져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기적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우박에 맞아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박에 우리 편은 안 맞고 쟤네만 맞는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여기 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육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예,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이제 밤에 도착해서 싸우는데 이제 대낮이 됐어. 대낮이 돼서 계속 막 이기면서 쫓아가고 있어. 근데 이제 오후가 되고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두워지면 얘네들 못 쫓아갑니다. 해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밝아서 얘네들 쫓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세요.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셨는지 아예 멈추게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괴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 아모리 족속의 군대들을 다 거의 괴멸시켰어요. 거의 괴멸시켰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시간을 거의 더디가듯이 하게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신 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누가 싸우셨다? 예,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요. 계속 매절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붙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서 그 후군들을 쳐서 그들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칼에 맞고 우박에 맞고 막 정신없이 쫓겨가면서 도망칩니다. 자기 성읍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 싸움을 일으킨 5명의 왕들은 어떻게 됐을까? 똑같아요. 이 양반들도 우박 피해서 도망가고 칼 피해서 도망가고 난리가 났죠. 살려고. 그럼 우박이 계속 떨어지는 거 같아요. 우박 피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어떻게 이게 지붕이 있는 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까요? 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여호수아 군대가 막 쫓아가는데 여기서 얘기가 들려. 그 5명의 왕들이 굴에 숨었대. 근데 여기 지금 바빠. 여기 지금 다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 왕들 또 굴에 들어가서 찾아내고 하기 시간이 모자라.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막 태양아 멈춰라, 막 달아 멈춰라 그 정도로 막 시간이 부족하다고 막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그 왕들 찾아내가지고 할 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일단 굴 막아. 그래서 굴을 막아요. 이 굴을 막아버려. 그리고 몇 명 지키고 있어. 우리는 저기 나머지 애들이 다 없애버려야 돼. 야 너희들 지키고 있어. 이따 와서 처리할 테니까 지키고만 있어. 다 쓸어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들을 찾아내서 끌어냅니다. 여호수아와 또 우리 장군들이 그 왕들의 모가지를 발로 밟고 쳐 죽입니다. 엄청 잔인해요. 도륙하고 사륙하고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막 나무에 매달아서 전시하듯 걸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5명의 왕들이 벌집을 쑤셔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부에 있는 나라들 하나씩 다 격파해내.
사실은 이제 걔네들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부분의 전력을 다 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러 갔고 거기서 괴멸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에 숨어봤자 성을 지킬 수 있는 병력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자마자 거의 뭐 당일로 거의 다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남부가 완전히 가나안 남부 지역이 다 이스라엘 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순식간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이 다 점령당했어요. 전혀 남부 지역을 정복했어요. 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이 전쟁의 시작은 기브온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 일이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죠. 기브온이요. 속인 거예요.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거예요. 속이는 죄, 거짓의 죄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경솔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덥석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연약함과 경솔함과 죄와 거짓이 뒤범벅이 된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남부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렇게 남부 전쟁, 남부 정복해 나가고 또 이제 북부 정복해 가고 이렇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 가는 과정. 또 하나는 뭐냐? 그 정복한 땅을 나눠주는 과정. 그것들이 여호수아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뭐 이거 전쟁 이야기 하니까 무슨 요즘 드라마 있죠? 고려 거란 전쟁 뭐 그런 것처럼 전쟁 얘기가 옛날 지금이나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 트로이 전쟁 얘기 무슨 뭐 그런 전쟁 얘기는 항상 우리의 흥미를 끌죠.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또 어떤 영웅들이 탄생하고 그런 것들 우리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서도 그렇게 볼 책인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뭐냐? 우리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어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물론 칼 들고 총 들고 막 도륙해내고 뭐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영들, 세상의 거짓가치들,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 그런 거하고 붙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것들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그것을 지키고 고수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브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브온이 영적 전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기브온 원래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던 사람,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갓 하나님을 믿게 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공격하기 좋아요.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헛갈리게 만들고 엉뚱한 거 붙잡게 만들고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 갖게 만들려고 흔들려고 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백성, 먼저 선배된 백성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기브온은 죄를 범했잖아요. 거짓을 행했어요. 우리 형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하고 상처를 주고 거짓이나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공공을 당하는 거야. 공공한 상황에 한 거야. 우리 형제라면 도와야 하는데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꺼이 돕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을 마다하고 밤새도록 가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꽃이다, 막 잘됐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아끼고 돌보고 함께 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을 다른 걸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싸서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저 다사도왕 내 힘으로 싸우자. 나도 용사야. 그렇게 싸우러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진멸당할지도 몰라요. 기본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여호수아 이름이 나중에 예수아라고 불리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공격을 당하는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예수님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날 붙들어 주세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싸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벽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전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적들을 괴멸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오히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그냥 내딛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요, 승리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을 멸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 그 승리의 십자가를 좀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이미 멸하여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 그리고 부활하심 가운데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싸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승리자이십니다.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드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전쟁의 왕이, 승리하신 주님이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숨기로 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안에서 주가 이끄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의 승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숨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 숨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 무엇이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 무너지는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는 영역, 유혹에 넘어지는 영역,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죄와 싸우지 못하고 넘어지는 영역이 있으면 선포합시다. 그곳에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승리하신 주님, 내 삶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은 주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승리하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열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실패와 좌절과 분통과 원함과 원망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위에 주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브온이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함께 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이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크신 팔로 강한 손으로 덮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세상의 것에 속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버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숨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주님이 가신 길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세상의 그 넓은 길, 멸망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